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 사람과는 대화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도 다른 이야기를 서로 할 때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아예 다르게 듣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뒤에는 다른 말들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보통 오해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오해는 내 생각과 감정이 더 커지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 오해는 더욱더 커집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해석할 때 그렇게 오해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지도 못하고 오해가 잘 해결되지도 않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들은 서로에 대한 방어 기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오해와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순종하라고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못하겠습니다. 혹은 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을 깊게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늘어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역을 섬겨라라고 일은 늘어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더 깊게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내 삶에 절제해야 되는 것들은 많아지고 멈춰야 되는 것들은 많아지고 오히려 삶이 행복하고 자유롭기보다는 더 빡빡하고 숨막히고 어렵고 순종을 억지로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렇게 대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예상을 해버려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버려서 아예 대화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지만 굳이 애써서 기도하지 않는 때도 보게도 됩니다. 이 상황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때 이런 오해는 더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듯 하나님을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은 여러 번 듣지만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오히려 제자리 걸음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실상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때는 많은 경우에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아예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해야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절제와 어떠한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살자라는 마음이 더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이라는 찬양 아시죠?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간다. 내 발 앞에서 더 큰 바다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더 깊고 넓은 곳으로 무엇인가 가고 싶은데, 내 신앙이 성장하고 싶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항상 있지만, 당장 내 앞에서 찰싹찰싹 거리고 있는 그 작은 물결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하나님도 이건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야, 내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고 말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아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오해를 말하기 전에 둘째 아들의 이야기와 당시 문화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절반의 재산,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말은 상당히 무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이제 좀 죽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누가복음의 1차 독자들 혹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아주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폐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금 빨리 좀 죽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아들은 13절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당시 문화권에 있는 그 먼 나라를 물리적으로도 가리키기도 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이 둘째 아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길 원하지만 그것조차 녹록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단순히 둘째 아들이 돈이 없어져서 가난해졌다라고만 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에서 더 멀어졌다라고 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다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탕진하고 더 쥐염 열매를 먹는 순간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화려함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쫓아가던 둘째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궁지에 몰렸던 둘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또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아주 놀라운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외적인 즐거움만을 찾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18절에 내가 일어나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는 어떤 한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나타낼 때 혹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될 때 쓰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아니스테미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에서 새롭게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부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죄를 직면하고 아버지께 가야겠다라고 일어나 걷는 순간은 부활과 같은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죄를 직면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 부활의 발걸음, 새 생명의 발걸음, 새 출발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순간이 일어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20절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더 감동이 깊어집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며 아버지가 이제 새 생명을 시작하고 걸어오고 있는 저 멀리서 보이는 누추한 아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 문화와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다 늙은 아버지가 이 바지가랑이를 치켜 올리고 달려가는 것 자체는 모든 권위를 내가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어떠한 자존심도 세우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고 떠났죠? 아버지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아버지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떠난 그를 향해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달려가서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선 심지어 24절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건강하게 돌아왔다며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타이밍에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은 인물은 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원어상에서는, 헬라어 원문상에서는 이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밭에 들렸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농사 일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할 정도로 근면성실하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이 오히려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풍악 소리를 듣고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에게 사정을 들어보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첫째 아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헬라어 원어상에서는 이 노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참고 쌓였던 것이 폭발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냥 단순히 지금 한번 삐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 누적되어 있던 그 분노가 지금 폭발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가 폭발하고 피가 거꾸로 솟아서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감추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에게 누가 다가가는 줄 아십니까? 또다시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죄책감에 휩싸여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에게도 달려나가셨지만 자신의 분노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 몰라 그 자리에서 우뚝 서 있고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를 참고 있는 그 첫째 아들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의 반응입니다.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거침없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 구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표현이 되게 젠틀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떠한 의미냐면 듈류오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노예처럼 일했다라는 단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해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난 아버지에게 있어서 노예 같은 존재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노예였습니다. 나는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인식하는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했나요? 종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아니라 주고받는 계약적인 그러한 관계로 첫째 아들은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도 분노한 이 첫째 아들은 30절에 이 아들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this son of yours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아들이 창녀들과 놀아나서 다 모든 것 탕진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는 염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나는 성실했고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노예 마냥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보너스로 주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모든 돈을 탕진한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라는 분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 아버지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화내거나 내쫓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버지는 그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아들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이냐?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여기서 얘야라는 이 말은 고대 근동의 그 문화에서 가장 부드럽게 자녀를 타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분노에 휩싸인 첫째에게 아버지는 다시 한번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와 내가 항상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아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각각 나누어 둘째에게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각각 중에 하나는 누굴 걸까요? 첫째 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을 완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나 자신을 대할 때 주인과 종의 대상으로 정하고 돈의 관계로 아버지와 나를 따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존재야. 네가 가진 것은 내 모든 것을 너가 갖고 있는 존재야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찾아온 존재이니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과 자신을 선긋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네가 저 친구를 봤을 때 동생을 봤을 때 마음 들지 않는 구석이 있고 그 동생을 봤을 때 정말 화가 날지라도 너의 동생이야. 저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족인 사람이야 라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불성실했나요? 아니면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성실했습니다. 자신의 맡은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 한 가지는 뭐였냐면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몰라서 오해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첫째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고 공유하고 있었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 의무와 보상의 관계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로 정해놓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그 틀 안에, 주인과 종이라는 틀 안에 아버지를 갖다 넣다 보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보상해주지 않으니까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처럼 일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라며 폭발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오해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오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의무감 때문인지, 아니면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로드 워십과 교육부서를 왜 섬기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생각해 보니까 교육부서를 상당히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록을 펼쳐서 인원수를 좀 세보니 교회 학교의 전체 그 섬기시는 교사분들이 한 53, 4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동의회록에 기록되어 있는 청년들의 이름이 24명, 거기서 이제 기록되지 않았지만 뒤에 들어간 친구들 합치면 25, 6 되는 것 같아요. 교육부서의 절반을 청년들이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교육부서를 왜 섬기시나요? 무엇 때문에 교사를 하시나요?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교육부서를 섬기나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호흡하는 게 좋아서? 아니면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좋아서?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동기로, 무엇 때문에 교육부서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세요? 그리고 교육부서를 섬기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로드워십에 와 있는가? 나는 그 이외에 예배팀을 왜 봉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어떠한 자리에 오래 무조건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첫째 아들처럼 성실하게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늦지 않고 그 자리를 다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도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러니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가 어딘가에서 배우고 들은 그 지식을 아이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길 소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3월달, 4월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길 소원한다면 이 1년의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은 엄청나게 성장해질 것입니다. 봉사도, 예배도, 헌신도, 모든 사역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섬겼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오래 섬기고 봉사했을 때 억울함만 남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분노가 쌓일 때가 있고,
충성한 것 같지만 내게 남는 것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내 억울함과 비교의식과 손해본 것만 남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인식할 만큼 희생하고 헌신한, 하지만 아버지를 명백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아버지를 오해하며 분노에 휩싸여서 우뚝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찾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나는 누구보다 성실했어, 열심히 했어, 아이들을 섬겼어, 그리고 예배팀 봉사 잘했어 라고 마음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마음에 봉사를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생길 겁니다. 허무함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해 나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봉사를 하든 어떠한 섬김을 하든 어떠한 길을 가든 대학교에서 어떠한 자리에 가든 어떠한 직장을 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속상할 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들 중에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제 4월에 시험 기간이 있죠. 시험이 다가오면 교회를 안 오거나 목장 모임을 안 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대학생인데 이제 좀 알아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 제가 고등부를 했었거든요. 고등부 친구들이 딱 그렇게 행동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오면 공부를 하다가 주일에 교회를 안 옵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밥 모임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핑계는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 그대로를 우리 대학생들이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죠. 학점을 어떻게든 좀 더 높이 받아야 되니까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안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상황 이해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만약에 안 온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연봉을 10%씩 깎는다고 해봅시다. 예배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다 오겠죠. 이 예배 자리에서 도대체 뭘 원하고 계세요? 뭘 바라고 있으세요? 제가 저주기도를 하면 오고 저주기도를 안 하면 안 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굽니까? 청년의 때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4월 달 되면 시험 기간 있을 텐데 예배 잘 드리세요. 네. 여러분 아무리 학점을 잘 받고 아무리 성적 좋게 잘 나왔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정을 짭니다. 운동선수들이 하나의 그 운동의 성과를 내기 위해 식단과 스케줄과 사적인 관계들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것처럼 자신이 관심 있고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두고 사람은 스케줄을 짜게 됩니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에 그것에 우선순위권을 두고 스케줄을 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가 우선순위면 학교를 두고 모든 스케줄을 짤 것이고 알바가 핵심이면 알바를 두고 모든 스케줄을 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정확하게 직면하십시오. 둘째 아들처럼 직면한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디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제 너무 청년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서 여기 함께 계신 어른 성도님들께 약간의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때가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해서 같이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죄책감에 무너진 아들도 안으시고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를 오해했던 그 사람도, 그 첫째 아들도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내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우리 가정이 3대째,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있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분노가 휩싸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이제는 풀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돌아온 자도 않으시고 가만히 열심히 분을 삭혔던 자도 않으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복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고 그분의 뜻이 항상 의로우며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와 나는 항상 함께 있다.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오해하던 마음이 풀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처럼 여기고 계산적으로 섬기며 살았던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오해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바라보며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오해하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봉사를 하면, 이것을 섬기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이외에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마냥 두려운 분으로, 벌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 어긋나 있는 믿음들 아버지 다시 한번 고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바르게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묵묵히 누리며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로서 나아가는, 그렇게 신앙 성장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비교와 또 억울함과 분노를 이제 내려놓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이 섬기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예배와 봉사, 헌신 그 모든 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매너리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원하는 것은 그 메마른 마음에, 아버지 이제 이 메마른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순간, 또한 삶에서 살아나가는 직장과 학교와 그 모든 생활의 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을 살려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무뎌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진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메마른 마음 가운데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한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삶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억울함과 분노와 비교와 아쉬운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시며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바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모든 이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과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그 마음들,
그것들에 의지하다 보면 무너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몸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맛보아 알아서 무기력과 매너리즘과 그 허무함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기쁨과 은혜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